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저희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마음 열어주시고 귀 열어주심으로써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 가운데 말씀 온전히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비가 너무 많이 오죠? 교회 오느라 진짜 너무 고생했습니다. 이 비 정말 좋지 않은 이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롤 모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롤 모델? 롤 모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이제 발음을 굴리면은 롤 마를이라는 이제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존경하거나 닮고 싶은 사람을 표현할 때 우리는 흔히 이제 롤 모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뭐 내 우상 혹은 나의 본보기야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닮고 싶은 롤 모델이 있나요? 누구요? 호나우지 오 호나우지뉴가 나올 줄 몰랐는데 또 혹시 우상이 있나요? 나의 롤 모델이 있을까요? 댕균이가 말한 것처럼 운동을 잘하고 싶다면 이제 운동 선수가 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고 이제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나의 롤 모델이 될 거고 악기를 잘하고 싶으면 악기를 잘하는 사람이 혹은 미술을 잘하고 싶다면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 내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다양하고 정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롤 모델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데요. 물론 목사님도 롤 모델이 있죠. 뭐 운동을 저도 좋아하니까 운동 잘하는 사람이나 또 악기를 배우고 있으니까 악기를 잘하는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저는 제 주변에 정말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친한 동기 형이 저보다 한 살밖에 안 많은데 너무 어른스럽고 너무 성숙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이나 생각하는 이제 이런 깊이 같은 게 너무 존경스럽다, 진짜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롤 모델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롤 모델 본보기는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최선을 다하게 하고 이 열정을 다하게 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의 롤모델, 그 롤모델 그 본보기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읽어본 성경책 이름이 뭐죠, 여러분? 다시요. 우리 같이 읽은 성경책 이름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성경책 이름입니다. 자, 누가 기록했을까요? 바울 선생님이 기록을 했고 누구에게 썼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적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의 편지의 시작은 지금 이렇습니다. 편지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바울 선생님이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뜬금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감사하다고 할 이유가 없겠죠. 바울은 지금 왜 감사하다고 하는지,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자, 한 나라의 수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도시였고 당연히 도시가 크면은 그 안에 뭐가 많겠어요? 사람이 많겠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복잡하고 상당히 규모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분위기, 이 도시가 어떤 특징을 가지냐? 상당히 악했습니다. 상당히 죄가 많았고 상당히 악행과 죄악과 그런 악덕들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었고요. 아주 폭력적이었고 문란했고 술, 도박 등이 아주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양성애와 동성애도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딱 봐도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의 이미지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아요, 좋지 않아요? 힘들어요. 좋지 않은 분위기와 그런 정서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했고
교회의 분위기와 데살로니가 도시의 분위기는 완전히 정반대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분명 이 도시 안에서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자, 한편 정리하자면은 데살로니가 도시의 특징은 한마디로 어지럽고 악하고 문란하고 폭력적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자, 아까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을 본 거고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보자면은 자, 여러분 먼저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다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이죠? 좋습니다. 모를 수도 있죠.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이 누구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믿어.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자, 유대인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구는 믿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이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가 한 공동체가 있었고요. 자,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아까 데살로니가 도시 특징 중 하나가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다고 했죠. 큰 도시일수록 그리고 인구가 많을수록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혹시 여러분 올림포스 아세요? 네, 거기 나오는 그런 신화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도 이런 신화들이 굉장히 많았고 뭐 그런 신화가 아니더라도 하늘의 신, 물의 신, 뭐 동물의 신, 자연의 신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범신론이나 혹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이 없다, 신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이신론 등 이상한 것들을 믿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데살로니가 도시의 특성상 여러 신이 있었고 폭력적이고 문란함과 동시에 이 교회 안에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들을 믿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쉽게 신앙생활과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교회 바깥의 상황도 그리고 더불어서 이 교회 안에 내부의 상황도 모두 이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좋지 않은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어디서 하세요? 집에서 하세요? 저는 이제 집에서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고 집중이 안 되면은 보통 이제 그 스터디 카페를 가거나 독서실에 종종 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을 가야 되는데 4층에 건물 4층에 독서실이 있다고 해볼게요. 공부를 하러 4층에 올라가야 하는데 1층에 설빙이 있어요. 그래, 1층에 설빙이 있을 수 있지. 2층에는 근데 PC방이 있어요. 근데 3층에는 코너가 있네. 그러면은 여러분 카페, PC방 그리고 코인 노래방 이런 것들의 유혹을 뚫고 독서실에 가기가 쉬울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쉽진 않은데 그래도 나 정말 공부해야 되니까 일단은 1층, 2층, 3층 다 제끼고 이제 4층 독서실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독서실 안에 누가 있어? 친구들이 있는 거야.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하고 즐거운 베스트 프렌드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친구가 말해요. 아, 범수야, 동윤아, 우리 PC방 한번 갔다 올까? 잠깐 PC방 갔다 올까? 하면은 우리 또 아, 유나야, 희연아, 우리 잠깐 빙수 먹고 올까? 우리 잠깐 카페 갔다 올까? 또 유민아, 우리 잠깐 우리 코너 가서 노래 또 1시간 부르고 올까? 이렇게 말하면은 빙수 저는 만약 제가 그런 말 듣는다. 빙수 이 날씨에 빙수 못 참지. 바로 가자. 그리고 PC방 잠깐만 하고 오자. 코너 아, 이건 안 가도 될 것 같다. 이러는데 무엇보다 저는 친구랑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친구가 그냥 어디 가자고 하면 다 따라가는 타입이라서 만약에 독서실 1층, 2층, 3층의 유혹을 다 이겼어도 그 안에 또 똑같이 도사리고 있는 그 유혹들이 있으면은 공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 바깥의 상황도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의 내부 상황도 믿음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취약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아주 잘 지켰고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의 바울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뭐라고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우리가 지금 위로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 안에서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지금 7절에 믿음으로 너희 믿음으로 그리고 8절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섰다. 이 두 가지 표현이 굉장히 비슷한데 즉 지금 바울이 편지 처음 부분에서 지금 뭐 하고 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뭐 하며 기도했죠? 감사하며 기도를 했는데 왜 지금 감사를 하는가?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믿음을 너무나 잘 지켜줘서 고맙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줘서 그 믿음 지키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믿음을 지킨 너희에게도 너무나도 감사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을까요? 교회 바깥으로나 교회 안에서나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는데 대체 그 사람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근거,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핵심은 바로 6절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함께 읽은 1장 6절인데요.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1장 6절 앞에 보면서 자 정신 차리고 우리 앞에 보면서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많은 환난이 어떤 걸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도시와 교회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환난이 있었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교회 바깥으로나 교회 안에서나 너무나도 믿음 생활을 하기가 신앙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난들 도시에 퍼져 있는 악행들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문란한 그런 분위기와 교회 내부에서도 혹시 모를 위험들 교회를 미워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6절에서 말하는 바로 그 환난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무엇을 받았다고요? 무엇을 받았다고요?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누구를 본받는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성령님의 조명하심 빛을 비추심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이 말씀에 빛을 비추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고 그 말씀을 깨달은 후에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사도 선생님들의 그 훌륭한 신앙인들을 본받아서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롤모델 삼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본받아야 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본받아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지키신 분으로서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에이 목사님,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다 지켜야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저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분은 저희와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말씀을 지키심으로써 그 모든 의를 충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혹시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로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 오히려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성경의 말씀은 약 몇 년 전에 사람이 적었을까요? 2000년 전에 사람이 몇 년 전에 교회를 향해 적었을까요?
똑같이 2000년 전의 교회를 향해서 적은 편지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편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고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계속 말하지만 진짜 이 교회를 다니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믿음을 유지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바깥에는 교회를 미워하는 분위기, 도시 자체가 아주 음란했고 악했으며 교회 내부에도 언제든 분란과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빌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은 좀 다를까요?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기 편한 시대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더 접근성이 나아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가 많아졌고 뭐 유튜브로도 여러 가지 말씀과 찬양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방해하는 유혹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목소리 역시 여전히 존재합니다. 당장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학교, 학원, 공부, 게임, 휴대폰 등은 여전히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소들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믿기 어려웠나 보네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믿기가 어려웠겠구나. 단순히 이것만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유혹들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그 힘듦과 어려움들을, 그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고 성경에 비춰서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 어떻게 그 믿음을 굳게 지켰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성령님의 빛 비추심 가운데 말씀을 깨달았고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본받음으로써 그 믿음을 훌륭히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그래야겠죠. 시대는 달라졌고 위험의 방식과 유형도 달라졌으나 그 어려움과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 유일한 정답과 대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그 유혹들 가운데서도 굳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도사리고 있는 여러 위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이겨내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많이 편해졌고 발전했지만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당장 여러분 어제 저녁 몇 시에 잤어요? 찬이야, 어제 몇 시에 잤어? 어제 몇 시에 잤어? 일찍 잤네? 혹시 어제 늦게 잔 사람? 몇 시에 잤어? 4시?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당장 여러분이 학원이나 학교 공부 때문에 정말로 붙잡아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잡지 못하고 정말로 붙잡아야 하는 성경 말씀을 붙잡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소라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유혹을 이겨내고 굳게 믿음을 지켰듯이 오늘날 중등부 여러분 모두가 휴대폰, 게임, 피곤, 잠, 학업 이런 것들이 휘둘리지 않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더욱 본받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진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정말 억지로 읽으면 안 되지만 이제는 억지로라도 의식적으로 말씀 읽어야지. 힘든데 숙제로처럼 읽어야지.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의 빛 비추심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억지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교회 안팎으로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그 유혹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유혹들을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걸 위해선 우리가 더욱 의지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욱 친근히 여겨야 합니다. 학업, 진로, 학원, 휴대폰, 게임, 친구,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더욱 의지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 앞에서 말씀을 의식적으로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 기도 제목 한 가지만은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붙잡고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도 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우리를 자꾸만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바깥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안과 밖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유혹들을, 그런 위험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말씀으로 이겨낼 수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을 본받음으로써 그 유혹들을 이겨낸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 유혹들을 우리가 이 성경에 비춤으로써, 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에 빛 비추어 우리가 이제는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여러 가지 위협들, 휴대폰이든 그것이 게임이든 피곤이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해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말씀을 최우선으로 둠으로써 그 모든 유혹들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깨달으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주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그것들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2000년 전에도 존재하였듯 현재에도 존재하는 그 위협과 유혹들,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신앙생활 가운데 그 모든 유혹들 능히 이겨내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우리 헌금 찬양 함께 부르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정성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에 담겨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선생님들의 삶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큰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넓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소망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본받아 말씀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기로 결단하는 중등부 학생들과 모든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